오후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가스펠 프로젝트 7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재가 7과니까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구입하신 교재 7과를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정 예배를 많이 여러분 선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난 주일 창세기 11장 1절과 9절 말씀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죄의 확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시고 대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각한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의 확산을 덮는 대안으로서 여인의 후손 예언을 해주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죄를 범했을 때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대안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은 대안으로서 노아와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그 대안으로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사람들의 죄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셨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대안들은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 최종적 대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인간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인간을 선택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대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인간의 죄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리면서 늘 그랬듯이 또 한편의 설교, 예배 순서 중에 끼어있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한 저의 설교지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라는 이 행위의 주체자 표현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4번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 성경 보면은 이 본문에 행위의 주체자를 가리키는 내가라는 표현이 4번이 아니라 6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주체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키는 내가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와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 장면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주도하에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갈 당시 그의 나이 75세였고 그의 스라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서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대안으로 부르시는 이 장면의 이야기, 창세기 12장의 이야기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오래전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대안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누구일까요? 오래전 아브라함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대안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주님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죄의 확산이 중단이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대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계획이라는 말도 함께 떠올립니다. 대안은 또 다른 말로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안 혹은 하나님의 계획, 이 표현들은요 믿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내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여도, 남들이 볼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신비스럽게 보여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안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치유하며 죄의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오늘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나를 높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솔직히 이 세상에서 나에게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뿐만입니까?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썩었고 교회가 타락했다 하면서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대안이라는 말을 쓸까요? 여러분은 언제 대안이라는 말을 씁니까? 영어로 플랜 B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제 대안이라는 말을 씁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라고 할 때 대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세우셨다. 그 말은요, 이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죄 확산을 차단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며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전능성을 경험하며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일을 보여주는 유일한 대안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행하는 이 땅에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하든 잘났든 언제나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그는 술에 취해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보일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저주했던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씩이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대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모세가 멀쩡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어서 대안으로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그는 오만방자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대안으로 선택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대안이었는데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요, 의심하며 불신하며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12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대안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대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교만하고 포악스러운 고집스러운 바울을 하나님은 대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박해에도 끔찍하지 않았던 이름이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대안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 대안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얼마나 뛰어나고 초라하든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나를 어떻게 지켜보든지, 내 나이가 몇 살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관계없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느 곳이든 나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이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자세입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전제되어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안으로 사는 삶이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만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성도의 삶, 즉 대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달을 신으로 믿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달신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달신, 달의 신의 이름이 공교롭게도 신입니다. 신. 예. 그 달신을 아브라함은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를 찾아와서 말하기를 식구들을 다 데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대로 그 땅에 가면 한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간 것은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가나안까지 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결국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는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이든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어떤 끔찍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합리적이거나 혹은 타당한 명령이어서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명령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나한테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는 내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타당하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주실 분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망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명령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다양한 순종의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이 때로는 타당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순종을 요청하실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만 순종의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솔직히 세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타당하지도 않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이게 합리적입니까? 정부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종교 기관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참석 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가 있음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합리적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내가 베푸는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솔직히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명령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 하나님, 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명령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그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선택한 우리에게 망할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손해볼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는 길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볼 때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 인생을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는 절대 나를 망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 어려운 신앙의 규칙을 지킬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봉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버거운 규칙들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중요한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신뢰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중요성에 대해서 영국의 C.S. 루이스는요, 그가 쓴 유명한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들어보세요. 주님을 자기에게 과제를 내주고 점검하는 시험관이나 협상 대상자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 펼칠 주장과 반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일 잘하는 신앙인, 신앙의 규칙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 되기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바로 신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른 다음에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구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내 앞에 서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식을 제안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례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2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12장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부터 할례를 행하라 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창세기 17장 뒤에 가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할례를 요청하시는 창세기 17장 말씀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실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감을 느낄 때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자기나 사라가 이미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감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고,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만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을 받았어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구별된 백성이야 인정하셨잖아요. 굳이 아브라함이 할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다릅니다. 왜 할례 받습니까?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사람들과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언약의 증표고, 할례를 행하고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증을 이 백성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만 할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원하십니다. 그 할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 성경으로는 똑같아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요, 구별, 어떤 때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구별하게 살아라 그 말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말한 것은 의식의 거룩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의 거룩을 말합니다. 또는 마음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서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의 거룩이란 할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즉 마음의 구별, 마음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별된 할례를 요청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례를 요청하시는데, 그 할례란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겁니다. 마음을 세상 공개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왜요?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요,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죽음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고 마음에서 저주가 나옵니다. 마음에서 생과 사가 다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이 신천지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목사들도 여러 노회 선후배를 통해서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천지 신도들이 자기들 교회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지령이 내려와서 2인 1조가 되어서 기존 우리 기독교 교회에 가서 포교 활동을 해라 라는 지령이었습니다. 그런 문자가 많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신천지가 다녀가면, 그게 알려지면 그 교회가 폐쇄될 것이다. 둘째, 신천지 신도 중에 혹 이런 바이러스 증상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퍼뜨릴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신천지만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도 그러니까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천지 교인들이 신도들이 2인 1조 짝을 져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 조심해라 라고 하는 문자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같나 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돌아온 주일부터 처음 오는 교인들은 가급적 돌려보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교인들에게 교인 증서를 줘와가지고
교회 들어올 때 그 증서를 보고 들어오게 한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한 분만 간염이 돼도 이건 교회 전체 문제가 되고 교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고 국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자발적으로 교회를 2주 동안 안 오신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 중에 한 4일 동안 대구에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대구에. 지난주 목요일까지 출장 다녀오신 겁니다. 그런데 셀자님과 교회에서 제안을 했더니 기쁘게 받으셔서 그분은 오늘 교회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를 불안과 염려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주셔서 기쁘게 가정에서 지금 이 생중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통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 보는 분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여러분 다 마스크 쓰라고. 이 중에 마스크 안 쓴 분은 신천입니다. 다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 신도들이 바이러스 걸린 것에 대해서 참 통쾌하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하나님 심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소하다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공공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거나 지금 이 보건소에서 그들 추적을 하는데 꽤 많은 인원이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 못하죠. 제가 아침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대구에 그 신천지 그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이름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구 어느 교회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다 피하는 거죠. 신분이 드러나더라도 이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들이 바이러스 걸렸으니까 고소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게 아니라 대처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너무 답답하고 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녁에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한 교인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기합니다. 신천지 교인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 카톡방의 이름이 구원받을 자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내부 고발자가 이것을 바깥으로 빼돌리면 모르겠지만 한 카톡 부분을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는데 그분은 절대 신천지가 아닙니다. 자, 그 신천지 신도들끼리 나누는 대화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전 일단 정동교회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정동교회가 어디냐 검색해 봤더니 대구에 있더라고요. 대구에. 서울에도 있고. 그러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재 실시간 검색어에서 신천지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실시간 검색에서 신천지가 1위였잖아요. 이게 수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다행이네요. 자, 그랬더니 김옥순이라는 분이 이런 말해요. 저는 지령대로 근처 교회 가서 퍼뜨릴 예정입니다. 뭘 퍼뜨릴까요? 그랬더니 그 밑에 사람이 정말 다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지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김옥순 씨가 말하기를 의심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하십시오. 자,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분들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소 신천지에 들어가면 가정이 망하잖아요. 저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신천지 때문에 한 가정이 망해버린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평소 이들의 행태를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이게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들은 지금 종교 생활하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 어쨌든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줘서 신천지에다 종교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분들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죽을 병을
혼자 죽기 싫으니까는 멀쩡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진짜 옳은 행동인가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평소 이분들의 행태를 볼 때는 그러고는 남겠다. 또 우리 교단 총회장이 아무런 근거 없는데 전 교회들에게 그런 공문을 보일 리는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보도를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끔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방문하는 분들이 상처받아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뭐 해도 괜찮아요. 평생 알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책임은 교회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고등종교와 저등종교로 나눕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는 고등종교고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저등종교입니다. 여기서 말한 부인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한 부인은 나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믿는 종교 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게 고등종교와 저등종교를 구분짓는 기준점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질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 종교가 월등히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게 고등종교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종교라고도 말할 수 없고요. 만약에 신천지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다면, 그런 지령을 주었다면 그게 사탄, 마귀의 마음이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가 달라도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이 아픔과 고통을 포교의 기회로 삼다는 것, 이게 사탄, 마귀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가 계시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할례받지 못하면 이 마음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면 누군가를 모함하는 말이 나오고, 마음을 할례받지 못하면 거짓말을 퍼뜨려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이든 우리든 이 모든 악함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잘 들어오다가 갑자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부담을 느끼시죠? 저는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면 설교할 때마다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 세상 정신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려면 많은 손해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살아갈 때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록 십자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려는 욕망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세상은 그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니고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세상으로 가장 명확하게
표출되는 때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 절대 나한테 망하는 길, 타당하지 않은 것,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요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구별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을 지키며 그래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대안으로 잘 살아감으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든지 크든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찬송가 539장